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해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배부르고 또 말씀으로 창자를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몸의 존재이죠. 하지만 이 신령한 몸은 홀로 떨어진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12개의 족속과 한 개의 구별된 족속, 13개의 족속의 연합체인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됐지만 처음 이스라엘과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릅니다. 마찬가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이지만 그 교회는 다시 연결되고 연합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몸인 우리가 개별적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의 모임인 연합체의 교회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연합이고 연합이면서 동시에 개인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하지만 하나이고요. 복잡하지만 단위를 이루고 있고요. 모여있지만 각각의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고 개별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두 종류의 그 가족이 있는 거죠. 육신의 가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4장 16절은 한 발 더 나갑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 말씀은 가족 이상의 의미로 몸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 그래서 이 자라남의 신비가 어디에 있냐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몸의 지체의식, 그것이 지체의 신앙입니다.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간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새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요, 구약의 사랑하고 내용은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다 자신의 기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내가 내 뜻이 그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열심인 사랑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이 나의 것이고 이웃의 사랑의 기준도 나 자신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다르죠.
똑같은 사랑이지만 사랑의 기준이 다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은 기준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죽음을 다 바꾸면서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서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몸으로 사는 능력은 모세의 율법의 저주로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령한 사람들이 연결되고 연합한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짐을 지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6장 2절, 6장 5절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두 개의 짐인데요. 하나는 함께 져야 될 짐이 있고 또 하나는 스스로 져야 될 짐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가볍게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주시는 그 짐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은 주님께서 다 지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짐은 사실은 주님이 주신 멍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 위한 짐,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의 행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짐, 함께 져야 할 짐이든 각각의 자기가 지어야 될 짐이든 그 짐은 주님의 멍에로 쉽고 가벼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올 때는 그것을 피할 길로 주셔서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장 2절이든 6장 5절이든 함께 져야 될 짐이든 각각 지어야 될 짐이든 그 짐은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하는 이 짐이라는 것은 1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이 짐은 범죄한 일입니다. 이 범죄라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악한 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실수나 허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류일 수 있죠. 내가 그 수준에 있어서의 오류일 수도 있고 또는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과정에서 보면 어제의 선함이 오늘의 악함이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어제는 선하지만 오늘은 내가 그것이 자라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악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하고 어렸을 때 깨닫고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른이 됐을 때는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나 허물이 자라나는 시간 안에서는 허용되기도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성장해야 하는 고통, 이거를 성장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통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통을 제대로 겪지 않고 지나가면요, 반드시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지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장통을 잘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기체적인 연결과 연합, 서로를 돌보는 것으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연결과 연합의 신비가 있습니다. 사무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직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직은 이 믿음의 연합체인 교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말이 바로 이 연결과 연합의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근데 그 열매가 제대로 익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의 관계,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교회, 연합의 몸 안에서 이 오류, 이 한계들을 넘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죠. 이 서로라는 말이 상호 의존이고 상호 상생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원리들 안에서 짐을 서로 지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에 성령을 따라서 또는 성령으로 살면서, 이것은 신앙의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제대로 됐는지, 그 씨를 제대로 심어야지만 씨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6장에서는요, 오늘 6장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몸에서 뼈대가 몸을 지탱하는 기본 구조라고 한다면, 근육은요, 몸이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이요, 사람들 이 몸무게의 한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뼈대가 제대로 됐다 할지라도 근육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몸의 유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지속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근육이 튼튼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신앙의 근육을, 교회의 문제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의 근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믿음의 근육이 생겨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5절에 각각의 짐이라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짐은요, 4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4절에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각각의 짐을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4절이 조금 애매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생명을 허락하는 한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것이 자기의 자랑입니다. 그것은 남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짐은 자신이 보기에 충분히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의 분량만큼 깨닫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말하면 됩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거나
관역을 넘어가거나 관역을 못 미치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통해서 믿음의 근육을 키우라고 하시는데 그게 각각의 짐이에요. 그 각각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짐을 지지 않거나 또는 너무나 또 믿음이 좋다고 해서 무거운 짐을 지거나 또는 자기 수준에 못 미치는 가벼운 짐을 지는 것은 뭐예요? 다 이게 죄라는 거죠. 범죄한 일이라는 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이제 이사 갈 때 생각을 해보면 알 거예요. 어린아이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또 건장하고 이 장성한 어른이 뭐 예를 들면 휴지를 가지고 짐을 가지고 나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각각의 자기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근육만큼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자랑할 것은 자신의 믿음만큼의 능력치를 하나님은 각각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말이고요.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걸 은사라고 그러죠. 또는 그걸 믿음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치만큼의 짐이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절의 짐과 5절의 짐을 하나로도 볼 수도 있고 별개의 두 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짐을 지고 갈 때에 교회 안에서 교회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각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죠. 10사람이 한 물건을 같이 들 때 각각의 10사람의 힘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5절에 있는 말씀을 이 짐이라는 이 짐을 아주 가벼운 짐이라고 이 번역을 하면 이 원어가 그런 의미거든요. 내 등에 이 들어있는 짊어지는 이 가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가 지어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야 될 짐이 있는 거. 이건 두 개죠. 내가 지어야 될 짐, 함께 지어야 될 짐. 그런데 또 함께 지는 짐을 하나라고 생각하면 각각의 자신이 힘을 바쳐서 바쳐야 될 그 짐들이 있는 겁니다. 두 개든 한 개이든 결국 그 짐을 함께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풀어야 될 짐도 있고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작은 짐도 있다는 거죠. 하나이든 두 개든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근육, 그 믿음의 근육을 키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하는 말씀으로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잡는다라는 말은요, 의학 용어입니다. 어그러지고 부러진 뼈를 맞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라날 때 뼈가 아프죠.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키가 다 컸는데 거의 한 3년 내내 떨어지는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픕니다. 어떤 아이는 이게 크다 보면은 막 살이 터지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뼈가 아프고 또 뼈가 어느 때는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하면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의 경고나 징계로 잘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성장통이라는 것은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또 그것이 자라날 때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데 세 가지의 태도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입니다. 1절에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게 온유한 심령입니다. 온유라는 말은요, 여러분 온유라는 말 자체가
자신의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100%의 힘을 써서 누군가를 징계하고 벌을 할 수 있지만 그 힘을 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의 심령입니다. 뼈가 부러지고 맞추어서 깁스를 하거나 잘 묶어 놓으면 스스로 붙게 마련이죠. 무거운 짐이라고 해서 빨리 해결하고 힘을 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한 번에 있는 힘을 다 쓰고 다 사용하면 근육이 자라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육이 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 토요일날 한 번은 이 줄넘기를 시작하겠다 결정을 해가지고 줄넘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한 10,000번은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한 번에 100개 하다가 100개는 모자라겠다 1000번 하다가 이게 1000번은 또 모자라서 10,000번을 했더니 그 다음날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제도 일부러 걷는다고 해서 걸었거든요. 제 마음으로는 저기 우리 공사하는 데까지 걸어서 갔다 와야지 하고 갔는데 가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도중에 돌아왔습니다. 예, 이것도 뭐냐면 근육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죠?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죠. 내가 모든 것 이걸 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다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보고 생명을 따라서 생명으로 함께 자라난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주고 견뎌주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심령이죠.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혹시나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하는 그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것은요 생각처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를 잘 들어보면 그 안에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악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악인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 악인의 원수죠. 원수는 그 가라지를 왜 뿌렸을까? 생각해 보면요. 좋은 밭에 그 씨를 뿌린 그 주인이 천국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원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좋은 밭을 100% 망가뜨리는 게 원수의 사실은 원래 마음이죠. 근데 왜 망가뜨리지 않고 밤에 조용히 가서 왜 가라지만 뿌렸을까? 그것은요. 만약에 100% 그거를 망가뜨려 놓으면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누군가가 와서 그걸 망가뜨려 가지고 얼마나 힘드냐 하고 위로했을 거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원수는요. 그걸 알기 때문에 조용히 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를 뿌린 이유는 뭐냐면 추수할 때 그 가라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50%밖에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50%밖에 수확을 못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저 사람에게는 왜 50%, 30배도 아니죠. 오히려 50% 마이너스가 났을까라고 수근수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원수는 조용히 가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종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람들한테 수근수근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그 가라지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그 평가와 그 모든 수근수근함을 견딥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하는 그 마음이에요.
천국은 이 주인의 마음인데 이 주인의 마음이 뭐냐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 생명을 기다려주고 견뎌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악평을 감수하고도요, 생명의 씨를 보호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시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소한 실수나 허물은 누구에게나 가능한데 더구나 자라나는 과정 안에서의 한계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야고보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의 온전함이 사실은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다 실수가 많고 다 누구나 오늘 1절에 말씀하신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그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수를 바로잡고 나서 스스로의 의인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혹시 그 시험 가운데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원죄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두려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는 구원으로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태도가 경외함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함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근데 이 경외함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마음이실까를 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경외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내가 날마다 시험을 살피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태도는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3절의 속임은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관계 안에서 증명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앙의 뼈대를 잘 세우는 것으로만 가능하지 않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바로잡는 과정을 겪어야 진짜 이기는 능력,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빠는 슈퍼맨이라는 말이 있죠. 아이의 눈에는요, 자신의 아빠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빠도 한 사람,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이의 성장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아야 하는데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고 속으로는 성공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죽음, 사망을 묵상합니다. 사단의 속성이 속임인데 진실을 못 보게 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생명을 죽음으로 호도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인정하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만 짐을 지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뭐 하느냐? 자라나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온유의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속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 사무엘하 6장 8절 이 베레스 우사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6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베레스라는 말은요, 치다라는 뜻이에요. 찢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사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인데 뜻이 뭐냐면 힘과 능력과 위엄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거를 직역하면, 베레스 우사를 직역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설치는 일을 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베레스 우사입니다. 사무엘하 6장의 장면은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사의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법궤를 수레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근데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6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다군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뛰는 거예요. 뛰니까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를 붙듭니다. 그게 우사죠. 사람이 보기에는요, 좋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었죠. 아니, 법궤가 넘어지는 거를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잡았더니,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자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사의 잘못이 뭘까? 첫 번째 이 우사의 잘못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잘못이 있습니다. 이 법궤를 나눌 때 민수기 4장에 보면요, 법궤는 사람의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궤에 부착되어 있는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정해진 레위인이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사는요, 수레로 소들이 싣고 가게 했어요. 근데 거기 수레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 수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수레. 그러니까 쓰던 수레가 아닙니다. 법궤를 위해서 아주 잘 만들어진 수레죠. 그런데 이 수레가 뭐냐면요, 소들이 끌고 가는 이 수레는 사실은 이방인들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훨씬 더 현대적이죠. 더 실제적입니다. 사람이 낑낑대고 메고 들어오는 것보다 힘센 소들이 그리고 새 수레로 그렇게 들고 그렇게 오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방법보다 사람의 방법이 더 좋아 보였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손으로 법궤를 붙들은 잘못이 있는데 여기서 붙들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뭐냐면 자신의 소유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업과 자신의 재산을 붙들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인데 아비나답의 집, 자기의 아버지 집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는 자였다가 어느 순간에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물건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법궤를 손으로 붙잡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제는 자신이 성령의 주인으로 자신의 소유와 재산으로 인식한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간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성령의 주인 행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 이게 뭐냐면 신앙의 범죄를 행한 자를 잡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서로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는 자신의 방법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교회는 자신의 소유의 재산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각각의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우사의 죄입니다. 우사의 잘못이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간다라고 할 때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똑같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할 때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요. 용서의 공동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잡아야 될 징계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해야 될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개인이 가서 권고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확증하고 교회에다가 말하라. 이것이 주님이 관계 안에서 생명의 법을 성취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징계를 높이고 시간을 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과정입니다.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라는 책입니다. 이 공유의 비극이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 재산, 공유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보니까 한 100년 이상 가는 단체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로 생각하는 건데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100년 이상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제학자가 아주 특별하게 특이하게 이 공유 재산을 같이 쓰면서 100년 이상 가는 그 공동체들을 찾아보니까 그들이 쓰고 있는 방식이 원래 그 공유 재산을 썼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 예를 들면 공유의 재산을 같이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예요. 아예 징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악한 사람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 단체가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질 때마다 원 스트라이크죠. 한 번 죄를 지면 바로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강력한 이 단체들도 결국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극을 넘어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관찰한 게 뭐냐면 100년 이상 가고 있는 그 단체들이 무슨 방식을 쓰냐면 이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교회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처럼 여기라. 여러분 여기에 생명의 존중도 있고요. 생명의 온유함도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함께 성장함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의 법칙이고 주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따른 데 있어도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 베레스 우사입니다. 이 징계의 신앙으로만 사실은 우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서로가 함께 짐을 지고 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욕망과 서로의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 베레스 우사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습관에서 여러분 베레스 우사 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수준에서 찢으셔야 돼요. 잘 듣지 않는 말씀의 칼로 두드리거나 찍어내는 어리석음에서 여러분 베레스 우사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남의 짐이진 나의 짐인지 분간도 못하는 신앙의 죄송합니다. 신앙의 오지랖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베레스 우사 해야 되는 거죠. 성급하고 날마다 흔들리는 그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베레스 우사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우사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것에서 하나님이 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어져가는 교회의 몸으로 서로가 함께 져야 될 짐과 각각 자신의 몫으로 짊어져야 될 짐들이 우리의 믿음의 짐들이 있습니다. 온유하지만 두려움으로 그리고 두렵지만 속지 않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성취, 그 날마다 성장통을 통해서 자라나는 우리 하나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